조금은 좀 미리 전제를 좀 두고 갈게요. 이때가 사사시대라는 전제를 두고 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본문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목회자인 저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종 교회에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목회자 청빙의 문제도 이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목회자를, 우리 교회가 저였죠. 그래서 저 얘기예요. 목회자를 섬겨야 되고 목회자는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좀 설교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 미가의 제사장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오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오늘 잘 들어보면요, 오늘 한국교회 이야기 같고요, 자칫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당해야 되는 건지, 또 한국교회가 그렇게 또 많은 갈등이 있는 교회들인데 그런 갈등들이 어디서 출발되어졌는지도 찾을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어지는 레위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가라는 집,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때 타락되어진, 영적으로 타락되어진, 종교적으로 타락되어진 그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잠시만 지난주를 정리해 보면 그거예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가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훔쳤나 봐요. 그 훔친 은 1,100개를 가지고 도둑 맞은 엄마가 저주를 하니까 그 아들이 엄마 이거 내가 나한테 있어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엄마가 우리 아들 복 받아라 그러고 나서는 너를 위해서 이 1,100개를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거야 라고 하면서 부어 만든 우상, 새겨 만든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다시 거기에 드라빔을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의 한 아들을 세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아들을 세웠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결국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이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그 미가의 형제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런 미가 집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다라는 표현, 즉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라는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각기 소견의 어른들을 행했어 라고 그 시대를 그냥 평가해버려요. 그 미가의 집에서 더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누가 다가오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의 제사장, 그냥 레위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냥 레위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이거는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이에요. 거기서 거류하였다라. 거류하다라는 단어도 원래는 뭐냐면 지내다라는 뜻이에요. 지내다, 거기에서 지내다 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레위인이
레위인이 갑자기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해요.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해요. 그 성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요. 미가의 집에까지 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잘못됐어요? 레위인은요, 레위기의 규례와 신명기의 말씀을 의하면 레위인들은요,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레위 족속은 알죠? 땅을 분배받지 않고 24반차, 즉 뭐냐면 1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지고 한 지파의 그 나뉘어진 땅에 두 반차씩 그들이 나뉘어져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또 돌아요. 서로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12반차로 흩어져서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레위 성전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레위인들이에요. 즉 뭐냐면 함부로 자기의 호구지책을 위해서 함부로 그 곳을 떠나서는 안 돼요. 즉 뭐냐면 여기서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 레위 지파는, 레위인은 누구냐면 그렇게 24반차 중에 한 반차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담당되어져 있던 레위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레위인이 어느 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주할 곳을 찾아서 떠나버려요. 그것도 잘못됐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레위인은 떠나요. 그리고 그렇게 다다른 곳이 미가 집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일이 언제쯤이었을까? 사사시대 초기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오늘 17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18장 한번 30절 한번 가보세요. 한 장 넘겨서 18장 30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게 이 사람이 나중에 단지파 제사장이 돼요. 또 되게 웃겨요. 다음 주에는 또 그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18장 30장 한번 보세요.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그 제사장이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모세의 손자고 게르솜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인 거예요. 레위 지파예요.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 형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의 지파가 되어져요. 그죠? 결국 뭐냐면 모세의 손자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사 시대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지지만 사사 400년이라고 되지만 이때 일을 뭐냐면 사사 초입에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떠난 그 레위인이 요나단으로 지목되어진 18장 10절이 요나단으로 이야기되어진 그 레위인이 17절의 성경은 레위인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레위인이 그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가가 다가가요. 자, 우리 9절 한번 보세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라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미가가 딱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때 미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레위인이네. 레위인은 그 당시 제사장 지파였었어요. 그런데 미가도 한편 꺼림직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돈을 들여서 우상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말 그대로 우리 교회에다가 십자가도 걸고 뭐 이렇게 불상도 걸고 뭐 그런 분위기예요. 우상도 만들고 뭐 에봇도 만들고 뭐 그런 분위기예요. 제단도 만들고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사장을 자기 형제로 세웠잖아요. 근데 찜찜해. 제사장인데 그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레위 지파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뜸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1년에 은 10과 옷 한 벌과 내가 먹을 것도 다 줄 테니까 너 우리 집 제사장 할래?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너 떠돌인데 너 우리 집에 취업해. 우리 집에 들어와. 내가 은 10도 줄 거야. 즉 뭐냐면 1년의 품삯으로 은 10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옷도 한 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마음껏 제공해 주겠다라는, 그것이 뭐예요? 옵션이에요. 옵션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 레위인이 thank you. 좋아요. 좋아요. 내가 당신의 제사장이 되어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보세요. 그 레위인이, 시작.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됨이라. 그 집 식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사장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어졌죠? 무엇이 잘못됐어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첫 번째 잘못된 건 뭔지 여러분 혹시 깨달으셨어요? 레위인이라고 무조건 제사장이 되어줄 수 없어요. 레위인은 제사장은 누구만 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18장 30절에도 기록되어졌듯이 모세의 후손이에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구별하셨는데 레위 지파 중에 아론, 모세 형 아론의 장자는 대제사장, 그의 자녀들 찾아 이을 그 뒤에 형제들은 제사장으로 섬기게 했어요. 그 나머지 모든 레위 지파는 12반차로 흩어져서 24반차로 흩어져서 12지파로 그 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 사명이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세워가는 게 레위 지파였었어요. 결국 뭐냐면 조건에도 부합되지 않아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뭐냐면 미가와 레위인이 서로 타협해서 서로 조건에 맞아서 서로 계약해서 너 우리 제사장 될래? 그래, 너 나 제사장 될 때 그럼 나 뭐 줄 거야? 그래, 내가 은을 10개 줄게. 1년에 10개 줄 거고 내가 옷도 한 벌 줄 거고 먹을 것도 마음껏 줄 거야. 됐어? 조건 맞아? 그럼 와, 우리 제사장 되죠.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도 어긋나고 제사장 규례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을 스스로 타협해서 계약서 쓰듯 그렇게 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할게요. 서울신학대학교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한국의 여러 신학교의 현실이기도 해요.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요. 그나마 서울신학대학교는 아직까지 미달은 아닌데 장신대, 감신대, 부산의 고신대, 즉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 많은 한국의 신학대학교들이 입학생이 없어요. 신학과에 입학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MZ세대라고 불려지는 30대 목회자님들이
신학 공부를 했는데 대학원까지 공부했는데 사역에 헌신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현실인데 서울의 큰 교회들은요 부교육자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공고화만 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성결교단의 대기업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몇몇 큰 교회들은요 부교육자 공고 내면 그대로 바로 이력서가 들어와요. 근데 조금만 시골로 벗어나면 천안까지도요 부교육자들이 내려오질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교회가 부교육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되어져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사례비 얼마예요? 사택은 몇 평이에요? 라고 조건부터 따져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부임을 거절해요. 이것이 제 후배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설마요? 아니요.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한국 교회의 큰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교회로 시각을 돌려볼게요. 교회에서는요 마치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 제사장을 구하듯 오늘 한국 교회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교역자를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고용인 취급해요. 당신 우리가 월급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갈등이 되어질 때도 있어요. 교회가 원하는 목사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같이 세워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저를 섬겨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제가 여기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를 섬겨주실 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신저 혹은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월급 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지요? 요즘 제 후배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퇴예요. 칼같이 퇴근해요. 개인적인 저의 얘기지만 저는 부교육자 때도 퇴근 시간이 정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출근 시간만 정해져요. 왜냐하면 그때는 9시에 교육자회를 해요. 매일 경건회를 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의 사역을 시작해요. 그리고 퇴근 시간은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 13년을 했었는데 한 번도 저는 퇴근 시간에 퇴근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제가 때로 조금 일찍 하나님의 사역을
마감 하루의 사역을 마칠 때도 있었지만 하루에 8시간 근무해야 되니까 9시부터 시작했으니까 5시, 점심시간 빼고 6시면 퇴근이네. 퇴근한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건 실제로 저희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실제 그 친구 목사가 경험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었었어요. 목사님이 내 친구 목사가 출타 중이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례가 났어요. 그 교회 부교육자한테, 부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이러이러했으니 내가 지금 당장 갈 수 없으니 빨리 가서 장례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부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저 퇴근했어요. 목사님 저 퇴근했어요. 자,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인데, 여기서 레위인도 잘못되었고 미가도 잘못됐어요. 하나도 옳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들을 혹은 교회에서 섬기시는 직원들을 고용인 취급해서도 절대로 안 되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박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면 돼, 나 월급쟁이야 라는 마인드가 있는 한 그건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오늘 레위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레위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출퇴근이 어디 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교육자를 대하며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고용인 취급할 수 있어요? 당신 우리가 월급 자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13절 한번 봐보실래요? 13절 한번 봐보세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나 이렇게 제사장도 세워놨고 신상도 생겨놨고 우상도 만들어놨고 드라뱀도 만들어놨고 에봇도 만들어놨고 이제 제사장도 세웠어. 레위인 제사장도 세웠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뭐가 잘못됐죠?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과는 다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다 상관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다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미가의 집을 보면서 그가 세웠던 레위인 제사장을 보면서 아, 저놈들 대단하네. 나를 상징하는 신상도 만들고 내가 그들에게 만들어줬던 에봇도 지들이 만들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까지 세웠어? 어이구 기특해라. 복 줘야지.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본인 생각인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지켜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미가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나 복 받을 거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제가 나름대로의 최선이라는 주일에 오전에 설교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부자 청년에게 그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소유로 모든 것을 팔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떠나요. 그 부자 청년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이렇게 열심히 율법도 지켰고 다 지켰어.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영생 받은 줄
영생 받을 거라고 확신시켜 줄 거야 라는 의도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름대로의 최선이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팔고 나를 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의 많음으로 근심되어 떠나가 버리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잘 봅시다. 그 미가는요, 나름대로 복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신상도 만들어요. 우상도 만들고요. 에봇도 만들고요. 드라빔도 만들고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자기 형제를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그래도 제사장은 레위인이지 했는데 마침 레위인이 딱 오니까 너 레위인이야? 너 그러면 제사장 해 라고 해서 1년에 은 10개씩 주고 옷도 한 벌 주면서 마음껏 음식도 주겠다고 먹을 것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걸 제사장까지 세웠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나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주를 섬김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가 인색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게을러서도 안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듯 주의 뜻을 묻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겨드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에요. 자, 여러분 12절 말씀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숨겨져 있어요. 12절 말씀 잘 보세요. 12절 말씀 잘 보세요.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세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세요. 17장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가보세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 이 은을 여호와께 뭐 어떻게 드렸대요? 거룩하게 드렸대요. 근데 이거 거룩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우리는 두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히브리 언어는 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무슨 단어가 쓰였냐면 마라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 쓰다라는 마라가 아니고 발음은 비슷하지만 단어는 달라요. 마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뜻은 뭐냐면 무엇으로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채우다라는 뜻인데 결국 뭐냐면 미가가 그의 레위인에게 그의 욕구를 채워준 거예요. 돈도 주고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그리고는 그것에 흡족한 그 레위 사람이 그 집에 제사장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뭐 하면 돼요 이제? 나를 위해. 자, 10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 모든 결국 뭐냐면 미가가 제사장을 레위의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려 했던 이유가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나와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미가가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누구를 위하여? 거기까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 빌어줘.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나를 위해서 제사 드려줘. 당신 레위인이잖아. 근데 레위인이 다 제사장 되는 건 아니었는데도 말지요. 말씀도 모르고 욕심만 가득하고 결국 뭐냐면 나를 위해 세운 신 그게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결국 뭐냐면 나를 위해서 세우고 그 사람을 고용하고 그 사람을 고용해 놓고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만족해하고,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미가 집에서 있었던 그 레위 족속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미가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어진 이유에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저 욕심만 가득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복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이렇게 된 또 다른 일면에는 뭐냐면 그 레위 제사장의 타락, 거짓 제사장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 레위인 요나단이라고 8장 30절에 기록된 요나단이라고 이름된 그 사람의 타락도 한몫해요. 스스로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세움받을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좋게 여겨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집에 우상이 있어요. 드라빔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책망해야 되고 그것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겠죠. 하지만 그 뒤에 특별한 얘기는 없지만 그 미가 집에 있는 레위인은 거기서 뭐 할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그저 그 미가 사람을 위해서, 미가 그 집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 비는 것밖에 없는, 그게 무당이잖아요. 복 비고 있겠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미가는 이제 저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니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그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설교 초입에 양해를 구했더니 오늘 설교는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고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받고 싶어하는 그 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짜 복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사사시대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이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가고 그걸 놓고 내가 복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생각처럼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얻기를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요, 세상의 기준에서 부자와 권세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려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만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당부하며 간절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고용인처럼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누가 되었든 간에.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도 고용인처럼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적어도 우리 윤 목사님 거짓 목사 되지 않게 하시고 사꾼 목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고 성도들 눈치 보며 설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종 되어지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